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구의 재앙과 환경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는 지나친 오염 배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배출하는 많은 오염 물질로 인해서 해마다 봄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황사가 날아오고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눈에 보이겠습니다만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건강에도 해를 줍니다만은 그게 이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태풍과 홍수와 혹한과 또 이제 올해는 그 유럽 지역에 러시아 지역에 또 우즈베키 그 지역에 카자흐스탄 그 지역에 뭐 40, 50도의 영하 40, 50도의 기온으로 인해서 많은 짐승들이 막 얼어 죽고 또 눈폭탄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이산화탄소의 과다 배출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구의 이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든 각 나라로 하여금 이산화탄소의 이제 배출을 감소시키는 그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이런 자연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이 자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환경.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지구는 점점 영적인 문제의 확산으로 인해서 정신병이 급증하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이제 각종 범죄,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사고로 엄청난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유럽에는 뭐 마약이나 음란이나 이런 도박이 날로 급속하게 확산됨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어떤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이 지구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그 원인이 뭡니까? 이 땅의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거기에 대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의학으로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이제 원인과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요, 이 복을, 이 엄청난 영적인 복을 내가 누리고 이 복을 우리의 후손에게 바로 전달하고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전 세계로 증거하는 전도 선교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이라고 해요. 천명. 여러분들 아는 대로 여러분 12가지 문제가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돼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가 12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는요, 이제 고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잘 살던 땅입니다. 문명이 발전한 그 땅이라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발전한 땅인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셨습니까? 그것은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제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까?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 아닙니까? 잘 사는 나라, 문명이 발전한 나라, 모든 면에 있어서 강대국인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하신 것은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 40년 동안 뭘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 가서 뭘 요구했어요? 내 백성들을 내놔라.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라. 여기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여기서 하면 될 것이지 왜 광야로 가라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뿌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 것은 언약 중심으로 유월절, 모순절, 시장절의 절기를 계속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가면서 받았던 12가지의 이 문제 속에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화된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영적인 환경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롯에게 양보하고, 롯이 찾아간 곳은 기름진 땅이거든요. 결국에는 소돔 고모라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육신적으로 볼 때 기름진 땅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땅입니다. 모든 육신의 혜택을 다 누리고 사는 그 땅이 소돔 고모라입니다. 롯은요 결국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브에세바, 헤브론, 제일 안 좋은 환경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메마른 것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한 게 뭐예요? 언약 잡고 단을 쌓은 거예요. 언약 잡고 예배한 것입니다. 이 언약 잡고 예배하니까 안 좋은 땅입니다만은, 척박한 땅입니다만은 영적인 환경이 바뀌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도움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고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게 하시고, 여러분, 그 지역의 영적인 환경을 바꾸는 이 중요한 역할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삭이 살고 있던 그 땅은 최악의 환경이에요. 안 좋은 환경이에요. 왜 그러냐? 가는 데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우물을 맺고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삭을 돕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 현지인들이 이삭을 도와줘야 살 거 아니겠어요? 텃세가 너무너무 심해. 그래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데 그냥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가는 데마다 우물을 메꾸고 막 방해를 하고, 근데 이삭은 그냥 싸우지 않고 다 양보하고, 오늘 본문에 자기 아버지가 묻던 그 우물을 그 지역 사람들이 못 푸는데 거기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와. 그래서 우물을 파서
이에 마시면서 그 지역에서 살고자 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또 방해하잖아요. 응? 블레셋 사람이 이삭의 문을 막았고 그날 목자들이 방해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합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고 다투질 않잖아요. 왜 그러냐? 이삭은 뭔가를 알았어요. 이 세상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요, 좋은 환경을 원하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풍요로운 그것을 자꾸만 사람들은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안 좋은 환경인데 그 안 좋은 환경에서 뭐가 중요한가를 알아요. 영적인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삭은요, 그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이삭을 방해하는데도 다투지는 않습니다. 왜 안 다퉈요?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는 않습니다. 왜 안 다투어요? 바보로 안 다툽니까? 힘이 없어서 안 다툽니까? 영적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다퉈보세요. 계속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맨날 막 부닥치고 그러면 흑암이 역사하거든요. 흑암이 역사하면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쓸데없는 얘기에 휘말려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환경이 완전 흑암 환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여야가 막 싸우고 동서가 막 싸우고 갈등하고 지금 남북이 극한 대치 속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많이 이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북한은 말이야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위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암 역사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흑암 역사를 꺾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예배둬야 돼요. 여러분 왜 가정에서 언약 잡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요, 이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환경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만은 영적인 환경을 바꾸면 다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삭은 여러분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 예배하는 일을 우선시하니까 안 싸우고도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예요. 다 양보했는데도 이게 결국에는 셈의 근원을 얻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런데 롯은요, 영적인 환경을 무시하고 육신의 좋은 환경을 보고 소돔 고모라까지 갔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신앙락 같이 어우러져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언제 어느 때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인간이 육체가 되고 지악이 관여하고 인간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영, 그게 네필림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질하고 인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귀신의 종로로 타도록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의 욕구만 채우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 영적인 축복을 증거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신 그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롯이 부끄럽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는 그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거기 은근 부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그 소돔 고모라를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쳐다봤다고 하는 그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롯이 집업 끄는데도 안 간다고 막 버텼겠지요. 결국에는요, 소돔 기둥이 됩니다. 소돔 기둥. 여러분, 이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답이에요.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졌다면,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면 반드시 언약 가지고 누리는 그 가문에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인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언약의 사람이에요. 피제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핍박의 시대에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날강에 띄웠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 귀한 아들을 갈 상자에 넣어가지고 욕충을 붙여가지고 그 넓은 날강에 띄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띄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인물이 되었어요? 얼마나 모세가 사랑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냥 띄웠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되라 하고서 그냥 띄웠겠어요? 여러분, 그냥 띄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기도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그 아들 사무엘을 젖되자마자 성전에 데려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아들을 또 제사장이, 에일리 제사장이, 이게 또 또라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런 제사장에게 어떻게 가서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요, 믿음으로 갖다 바친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환경 속에서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어거스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약자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웨슬리 부모도 그랬고, 아인슈타인 엄마도 그랬고, 에디슨, 링컨, 셰익스피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헐복 같은 인물이 모두가 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엄마의 영향,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 가문에서 우상 숭배할 때, 제사 지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무속인 자녀들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녀들 보세요. 100% 망합니다. 왜 그래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게 영적인 환경이라는 말이에요. 가문 대대로 흑암의 역사하면, 악령의 역사하면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그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미국의 18대 대통령이 하이빌 브란트예요. 하이빌 브란트.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브란트는요 키가 153이에요. 이왕수 목사님보다 더 죽어요. 저보다 더 죽어요. 저는 160인데. 근데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키 작은 거라네. 그래서 일단 키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봐가지고 키 줬다. 50% 감점이다. 눈 높였지. 뭘 그 여자들이 그 허리를 보고서 택합니까? 그런데 이 브란트는 키 153이야. 가정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사관학교를 가는데 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인관이 안 되는 거예요. 인관이. 여러분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인간이 안 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 브란트가 교회를 간 거예요.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남북전쟁이 터진 거예요. 남북전쟁이 터지니까요 군인들이 막 많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브란트를 부른 거예요. 대위로 인간을 해가지고 열심히 군대 생활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육군 대장이 된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이 육군 대장으로 임명을 받고 결국에는요 미국의 18대 대통령까지 됐다는 거예요. 네? 키 작아도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안 좋아도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잘 믿으면.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영적인 환경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 역사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권력을 잡는다 할지라도,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결국에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거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산실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교회는 심장이라고. 오늘 얘기는요 이삭이 이렇게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다 알잖아요. 또 아는 거 이삭이 받은 응답 나 알아. 농사에서 100배 얻었다지, 세매 근을 얻었다지.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부모잖아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붙잡고 진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체질되고 성령 충만으로 뿌리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삭이 받았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서 이삭 같은 인물, 요셉 같은 인물, 에브라함 링컨 같은 인물, 응? 셰익스피어, 웨슬레, 아인슈타인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농담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 목사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세요. 엉뚱하게 세상 쳐다보지 말고 세상 환경 따라가지 말고 영적인 환경을 만드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이삭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부모님의 기도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의 기도로 100세 돼가지고 도저히 100세 되는데 어떻게 아들 낳아요? 그 살아도 생기가 끊어져도 어떻게 아들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같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환경이에요. 영적인 환경을 만들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 영적인 환경을 만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부모님이 얼마만큼 이삭을 사랑했는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응?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도요, 우리 손주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랩런트들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응? 우리 예서가 팍 웃을 때요, 뿅 가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웃는 게 아니더라고. 아무나 보고 웃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삭이 얼마만큼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리아산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이제 나무를 종들에게 지우고 불을 가지고 가야 돼요. 불을 가지고 가는데 해마다 제사 나갈 때는 양을 데리고 가는데 양이 없어. 양이 없어.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제사 지내러 갈 때 아브라함의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웃음이 없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러분 기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상한 심정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여러분 산 밑에서 그 종들을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만 데리고 이삭의 그 등에다가 나무를 지우고 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압박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그 여호와 이래잖아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결박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를 바치라 하신다. 그리고 이삭을 묻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삭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이제 순종하잖아요. 그 이삭의 순종이에요.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을 들어 이삭을 찌리려 할 때 이제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진짜 믿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 믿음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통과된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아들을 대신해서 그 수양을 번제로 드렸더라.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수양을 드리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삭이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겠어요? 예? 얼마나 겁에 질렸겠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수양이 죽는 거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죽었구나. 내 대신 수양이 죽었구나.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에 수양이 죽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뭘 말합니까? 이삭의 복음을 체험한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게 대속의 제물이에요. 대속의 피예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모리아 산에서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에게서도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영인데 똑같은 영이 아니에요. 죽은 영이 있고 산 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그 영혼 속에 있어야 산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했거든요. 생명. 그 생명이 뭐예요? 산영이거든요. 산영이 무슨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영이 산영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 산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산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녀로 삼으시고, 이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 속에 생각과 마음, 의식 속에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면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뱃속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느냐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로 각인시키는 것이 이게 교회 교육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이런 엄청난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그냥 맡기기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삭 속에 절대 잊을 수 없는 복음의 생명이 뿌리가 내린 거예요. 안 망합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삭은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림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가는 데마다 영적인 환경이 바뀌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고, 이게 영적인 환경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집만 좋으면 공부방 만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내가 공부방이 없어가지고 책상이 없어가지고 공부 못할 줄 알거든요.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이삭에게 어떤 응답이 왔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응?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시는 축복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할 것이다.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흑암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흑암 권세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잖아요. 흑암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깨뜨릴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남북 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흑암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그렇게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삭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영적인 환경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언약이 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여러분 일평생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이 그대로 증거되는 거예요. 지금 그 증거대로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을 조종하는 민족은 유대인이에요. 세계 경제 모든 걸 쥐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에요. 우리나라는 노벨상 평화상 하나 받았습니다만은 그거야 그냥 받은 거고, 유대인이 200명이요. 유대인이 200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온수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로 머리가 되게 하겠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으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오는 응답, 저절로 오는 응답, 농사해가지고 100배, 셈의 근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네?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방해하는 거 피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삭의 땅을 넓게 하신 거예요. 그게 로봇이에요. 로봇 다 양보하고 결국에 양보해가지고 와가지고 세명을 얻었고 결국에는 넓은 땅을 얻었다. 그게 로봇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삭의 샘물을 빼앗고 괴롭혔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우시앗 군대장관 비골이 여러분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게 하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 잡고 주님 바라보고 은혜 받으면, 축복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 언약 잡으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미래와 후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삭의 아들을 아는데 그 이름이 야곱이고, 야곱은요 12지파의 수장입니다.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오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옵소서, 샘의 근원을 얻게 해주옵소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환경이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IQ가 1등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IQ가 25등이요. 우리나라는요 머리가 치고 좋아. 노벨상 하나도 못 받아. 인물이 나오면 짓밟아. 인물을 키우질 않아. 유대인은요 노벨상 200명. 그건요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신다면 이건 불가항력 축복이에요.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연 환경이 아닌 영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세요. 프랑스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국으로 스위스로 이런 곳으로 막 피해간 거예요. 스위스는 산악지형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부강하는 나라로 만든 거예요. 영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니까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미국을 건설했는데, 여러분 미국의 기초가 청교도거든요. 아무 쓸모없는 땅, 우상의 나라, 재앙과 저주가 끊임사이 없던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요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로 만든 거예요. 영적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릴 때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잉태하고 사라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산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산모가요 아기를 가지고 맨날 스트레스 부리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막 시달리고, 그럼 그 아이가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아기를 가진 자가 언약자고 기도하고 책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 그 아이에게 영적인 영향이 가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아이의 육신의 성장도 중요하고 지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그에게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걷고 행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위인전도 읽어주고, 위인전도 많이 읽어주고, 성경책도 읽어주고, 그 아이에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학교 때까지가 중요해요. 중학교 가면요, 고등학교 때 가면요 안 들어요. 부모가 안 들어요. 늦어요. 그때 가서는. 여러분 나중에 커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여러분의 가정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환경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자녀들이 일곱 랩런트 같은 이런 인물들이 태어나도록 우리는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삭이 받았던 응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삭이 받았던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연환경,
세상 환경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언약 잡고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